오늘 오전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형제들에게 기억하게 한다면 너는 내가 따르던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리라. 불경스럽고 늙은 부녀자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버리고 오히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모의 훈련은 유익에 적지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하느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에 이르도록 이르라 그 말이죠. 훈련하라 그 말입니다. 함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들은 모두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내세울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다 감추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드러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경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사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역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제는 경건입니다. 경건. 여러분 경건하게 되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경건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들의 경건한 목소리,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송, 로만 칼라를 입은 성직자들의 온화한 미소, 세상 사람들은 뭔가 구별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위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과 구별되는 것, 종교적으로 보이는 것, 좀 더 거룩한 표정을 짓고 거룩한 목소리를 내는 것, 이렇게 보통 경건이란 말을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때 은사주의와 칼빈주의가 섞여 있는 교회에 다녔어요. 항상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권사님들은 목소리가 걸걸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죠? 새벽기도, 철야기도, 방언기도, 금식기도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경건한 목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도 그런 의미에서 소위 경건한 목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탓하자는 건 아닙니다. 감기에 걸렸을 수도 있고, 그렇죠? 사람마다 타고난 목소리는 있는 법입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외형적인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성당에 들어가면 참 경건한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계신 교회보다는 카톨릭 성당이 좀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건물 자체가 은은한 빛이 들어오도록 설계되어 있죠. 또 예수님, 마리아 이런 형상들이 있는데 아주 그냥 슬픈 모습의 형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화들도 많이 있고 또 미사를 집전하는 신부의 목소리가 아주 차분하고 음악처럼 울려요. 신도들도 시조를 읊조르듯이 그렇게 예식을 치릅니다. 거기다 성가대의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되면 비신자들도 거기에서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경건이라 말하지요. 그래서 그런지 개신교회들도 성당처럼 건물을 그렇게 디자인하기도 하고요. 목사들도 로만 칼라 같은 옷을 입기도 하고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어떤 교회들은 또 정통 장로교회 같은 교회들은요. 목사들 설교할 때 12절기에 따라서 가운의 색깔이 달라요. 가운을 12벌 준비하기 어려운 교회들은 후드를 12색으로 준비하기도 하지요. 성가대의 아주 거룩한 가운, 이런 것들은 분명 외형적으로 경건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외형적인 경건일 뿐이지요. 자, 교회들에서 성가대를 해본 사람은 다 알 겁니다. 그들이 교회에서 가운 입고 찬송을 부를 때는 상당히 경건하지만 가운을 벗고 세상에 나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진다는 사실을, 오히려 노래 좀 한다는 이유로 더 많은 세상 노래들을 부르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저는 간혹 이렇게 대중 가수들 있잖아요.
대중가수들, 보통 대중가수도 말고 아주 음란한 퍼포먼스를 펼치는 댄스 가수라든지 아니면 지옥의 소리 같은 괴성을 내는 록 가수들, 이런 가수들 중에서 성가대 출신이 많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성가대 출신들. 하나님 찬양하라고 세워놓은 성가대에서 찬송하는 법은 배우지 않고 노래 발성법만 배워가지고 세상을 위해 써먹는 것들을 많이 보는 것이죠. 그들의 경건이란 다 뭡니까? 교회의 문 밖에만 나오면은 무너져 버리는 경건. 우리는 그러한 경건을 경건의 모양이라고 말합니다. 모양만 경건한 것이 가짜 경건입니다. 요즘에 영성이라는 말을 보통 쓰죠. 영성, 스피리추얼리티 그러는데 영적인 상태, 영적인 모습, 영적인 능력 이런 의미를 사용합니다. 물론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이 없는 말인데 사용하는 것이에요. 저는 은사주의자들이 많이 쓰죠. 쉽게 말하면 방언 잘하고 환상 잘 보고 울기 잘하고 목소리 걸걸하고 뭐 이럴 때 영성이 충만하시군요 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라고 말하니까 영성 훈련을 한다는 사람들이 많죠. 기도원, 수도원, 금식기도 이런 것들이 많죠. 어쨌든 성경적인 경건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도대체 경건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지 경건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경건의 모습은 무엇이고 경건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또 그 경건을 방해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경건이 무엇인지를 말하기 전에 먼저 디모데전서라는 책이 경건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책임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책인데 경건이라는 말이 총 10번 나옵니다. 시편은 150편 그 긴 책인데도 경건이라는 말이 딱 5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것도 경건한 사람, 경건한 자가 3번 나오고 불경건한 자 할 때 불경건에서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전서가 얼만큼 경건을 강조하는 책인 줄 알겠지요? 또 디모데전서는 보통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젊은 목사에게 이렇게 목회하라라고 지침을 주는 책인데 그 지침의 내용에 깔려있는 그 저변의 내용이 바로 경건이에요. 다시 말해 성도들에게 경건에 대해 가르치라는 책이 바로 디모데전서입니다. 저는 오늘 디모데전서를 기록하신 성령님의 그러한 의도에 따라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경건에 대한 교훈과 교리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에서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일단 이 용어를 한번 살펴보죠. 용어. 경건. 헬라어로 유세베이아 그럽니다. 이것은 존경, 숭배, 하나님을 향한 내적인 우리의 반응, 경외심 이런 의미로 쓰는 그런 헬라어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상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상태, 헌신의 상태를 말하는 말이겠죠.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헌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런가 하면 영어로 godliness라 그러죠. godliness, God, 하나님, L-Y, 하나님적인, 하나님 같은 이런 말이에요. 뒤에 NESS 붙어서 명사형이 됐어요. 즉 하나님적인 것, 하나님 같은 것 이런 말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닮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닮는 게 경건입니다. 뭘 닮습니까? 하나님을 닮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닮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같음, 즉 가들리니스, 경건이라는 말에 대한 의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나도 싫어해야 돼요. 이게 경건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내가 좋아하면 그건 주님을 닮은 게 아니죠. 경건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려해서 그와 같이 생각하고 그분처럼 말하고 그분처럼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헬라어에서의 의미와 영어에서의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역사상 하나님을 가장 닮은 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럼 질문하겠죠?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하나님인데 뭘 하나님을 닮고 말고 해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에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육신이잖아요. 육신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경건이란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경건의 정의를 말하려면 꼭 설명하는 구절이 바로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구절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여기에서요 개역성경이나 다른 모든 성경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다른 변경된 성경들은요 하나님이란 말 대신에 그는 이라도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그럼 이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분이 예수님인 건 누구나 압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태어나셨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문제는 육신으로 태어나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는 육신으로 태어났고 하게 되면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을 안 해도 설명할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말하게 되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라고 알 수 있죠. 구약에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온갖 위대한 일을 행하셨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바로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그걸 우리는 경건의 신비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내려오셨다? 어떻게 그 거룩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더럽고 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신비란 말이에요. 경건의 신비. 신비라는 것은요, 좀 쉽게 말하면 말도 안 되게 놀라운 걸 신비라고 합니다. 저건 참으로 형용할 수 없어. 말도 안 돼. 너무 놀라워. 신비롭다라고 말하죠. 자, 같은 구절을 계속 봅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셨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말입니다. 육신으로 오셨고요. 하지만 더러운 인간이 아니라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고요. 성령으로 의로우신 모습이고요. 천사들에게나 세상 죄인들에게나 모두 하나님의 아들로 제시됐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또 전파되셨죠.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 가운데 오셨다가 역사 가운데서 올라가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 초월적인 4차원 세계 공간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역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죄인들과 동거동락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신비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라 말하지만 거꾸로 말하면요 이런 거예요. 육신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자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육신으로 오셨지만 그분 자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자, 이것을 지금 경건의 신비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이 장면을, 이 경건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영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어차피 성경은 우리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그랬기 때문에 이 말을 영적으로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셔요.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육신 가운데 속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처럼 거룩해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행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행하라는 말입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경건의 훈련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 어떤 경건의 훈련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관련이 없다면, 예수님을 닮는 것과 관련이 없다면 그것은 헛된 훈련일 뿐입니다. 또 하나의 육신적 훈련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경건의 훈련이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경건의 훈련이죠? 우리 전에 봤던 이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몸의 훈련은 유익에 적지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 현재와 미래의 생명 약속을 소유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몸의 훈련은 어떻게 합니까? 운동을 하겠죠. 운동을 합니다. 운동만이 다가 아니죠. 절제된 생활 습관도 필요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생활 습관이 절제되지 않아가지고 몸이 망가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도 훌륭한 훈련이 되겠죠. 때로는 가볍게, 때로는 격하게 운동도 합니다. 그렇게 단련하여서
건강한 삶을 살고 때로는 싸움에 능한 군사가 되기도 하겠지요. 자, 그러면 경건의 훈련은 어떻게 할까요? 우선 앞에서 말한 것처럼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거기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자, 바로 옆에 있는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이런 것들을 형제들에게 기억하게 한다면 너는 내가 따르던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리라. 믿음의 말씀이 따로 있고 선한 교리의 말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씀이고 선한 교리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기도원에 가라는 말이 아니라 수도원에 가라는 말이 아니라 새벽기도 철야기도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 그렇게 해야지 지금 어떻게 뭐가 된다고요? 선한 일꾼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선한 일꾼. 선한 일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 것이 곧 이 경건의 훈련의 결과입니다. 자, 성경에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 즉 경건의 훈련으로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 됩니다. 경건에 필요한 훈련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함으로 제시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을 따라야 된다고 말하죠.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성경 하나면 충분합니다. 다른 도구 필요 없어요. 경건에 훈련은 도구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면 경건에 관한 모든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할 수 있죠. 기도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행도 해야 되는데 성경만 읽고 기도 안 하면 그것도 훈련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닙니다. 기도든 선한 행실이든 모두 성경에 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기도하라고 명하고 있죠. 선한 행실을 하라고 말하고 있죠. 형제 사랑을 하라고 말하고 있죠. 온전한 경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성경대로 행하면 그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경건의 훈련에 절대 필요하고 유일한 매뉴얼입니다. 결국 성경대로 하라는 말이죠. 성경이 명하면 행하시고 성경이 금하시면 멈추라는 말입니다. 경배에 있어서, 섬김에 있어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업에 있어서, 학업에 있어서 모든 일상생활에 있어서 성경이 명하는 것만 하라. 이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오늘날은 소위 성경대로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대로 하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죠. 일상생활에서는 사람들이 육신적이니 그렇다 치고 교회 사역들에서도 성경대로 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 사역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배의 중심엔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가 차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목사의 권위만 높아져 있고요. 또 목사의 권위를 반대하는 또 장로님들이 또 세력 싸움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은 어찌하란 말입니까? 그러는 가운데 말씀에 갈급해하는 양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지 않는 모든 예배는 가짜고요. 그러한 모든 목사는 가짜고요. 그러한 모든 교회는 가짜인 것입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가짜인 것이죠. 자, 본문 4장 6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형제들에게 기억하게 한다면 너는 내가 따르던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믿음의 말씀, 선한 교리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왜 선한 교리일까요? 왜 선한 교리로 그럴까요? 그것은 잘못된 교리로는 성도를 양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교리는 양들을 허덕이게 합니다. 심지어 잘못된 교리는 구원받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론이 잘못되어 있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양육을 성경대로 하지 않게 되면 성도들을 계속 억지로 율법적인 삶을 살게 만들 수도 있겠지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리에 일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기록의 첫 번째 목적은 교리입니다.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교리이죠. 올바른 교리입니다.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일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잘못된 교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교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값없이 구원을 받으라 하셨는데 온갖 종교 행위에 짐을 지운 행위 구원이 난무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중보자가 없는데 마리아나 성은이나 심지어 목사들이 중보자가 되고 있고요.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신데 목사가 머리가 되어서 좌지우지하고 있고요. 교회의 진리로, 그리스도의 진리로 자유케 하라고 하셨는데 교인들을 율법적으로 속박시키고 있고요. 예수님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 하셨는데 온갖 사회복음이니 문화사회이니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 하셨는데 재림을 부인하거나 멀리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선한 교리 외에는 경건의 훈련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전파하고 이런 일들을 꾸준히 하면서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따르고 명령하지 않는 건 멈추고 그렇게 매일매일 말씀으로 성장하고 합니다.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실행해 나가고 올바른 교리를 배워나가면 여러분들은 점점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겠죠. 문제는 경건의 훈련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죠. 경건의 훈련을 방해합니다. 뭐가 방해하죠? 바로 세상입니다. 자,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 훈련소를 집어넣는 줄 아십니까? 다른 것에 차단하라고. 훈련받는 동안 집중하라는 얘기죠. 다른 데 친구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집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경건의 훈련하면 집중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방해가 됩니다. 마귀가 그걸 참고 있지 않죠. 우리가 경건해짐으로써 예수님을 닮는 것을 마귀가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걸 방해하는데요. 물리적으로 방해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쓰죠. 물론 물리적으로 박을 때도 있습니다. 옛날 박해 시대에는 물리적으로 성경을 박기도 했죠. 성경을 찢고 뺏고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게 어떤 물리적으로 아프게 한다든지 문제가 생기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세상을 통해 유혹을 합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거부하게 하진 않지만 멀어지게 하죠.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는 그 경건의 훈련을 방해하는 세상적 요소를 세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디모데전서 2장 9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검소한 옷차림으로 스스로를 단장하되 수줍음이나 정숙함으로 하며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비싼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경건함을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어울리는 선행으로 단정하기를 바라노라. 물론 꼭 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미워해야 되는 세상의 핵심적인 것들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따은 머리, 금, 진주, 비싼 옷. 문자적으로 머리를 따지 말라는 건 사실 아닙니다. 당시의 상황과 오늘날 상황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머리를 닦는 게 곱게 단장한 정숙한 여성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런 모습은 다릅니다. 진주 목걸이 하나쯤 걸치고 진주 반지 하나쯤 하는 것 자체를 성경이 막 정죄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싼 옷 입지 말라 그러는데 어느 정도 비싸야지 비싼 옷이죠? 사람마다 또 기준이 다릅니다. 사람들의 생활 수준에 따라 기준이 다르죠. 자,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패션을 따라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옷차림과 외모에서부터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청교도적 율법에 속한 사람들처럼 완전히 까만 옷만 입고 긴 치마만 입고 그렇게 하는 교파들이 극소수 있는 거 아십니까? 예. 그런 교파들이 있어요. 일반 교파들 말고 이제 미국이나 독일의 제친교도들을 다 이제 후예라고 하는 뭐 아미시, 뭐 후터파 뭐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정말 까만 옷과 하얀 옷밖에 안 입고요. 긴 치마 입고요. 뭐 전기도 안 쓰고 마차 타고 다니잖아요. 나름대로 세상과 멀리 하려는 그러한 의도는 좋습니다만은 또 우리에게 그렇게 율법적으로 얽어 묶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아름답게 보이게 하지 말고 세상적 관점으로 부유하게 보이게 하지 말란 말입니다. 뭐 오늘날은요, 여성들이 화장을 하는 것은 전혀 사치라든지 세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뭐 외출하려면은 당연히 하죠. 뭐 안 해도 되지만은 일반적으로 옷을 갖춰 입는 개념으로 합니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새로운 유행, 새로운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계속 쫓아가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유행을 쫓아가는 거니까. 요즘에 스마트폰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씁니다. 쓰다 보니까 좋은 걸 샀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최신 폰만 계속 따라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직 멀쩡한데 또 사. 그럴 수 있어요. 매니아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문제는 그런 것을 하느라고 경건의 훈련을 못한단 말이죠. 이렇게 말하면 하는 말 꼭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거 죄 아니잖아요. 죄 짓는 거 아니잖아요. 라고 항변을 합니다. 물론 죄 아닙니다. 도덕적 죄는 아니에요. 그쵸? 뭐 유행에 따른 옷 좀 입었다고 뭐 그 자체가 도덕적 죄겠습니까? 필요 이상으로 음란하거나 이런 옷 아니면 되지요?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도덕적인 죄는요, 그 자체가 금지된 것이에요. 절대 하면 안 되고 죄 짓는 곳에 가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세상을 따라가는 그러한 유행이나 문화는요,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하고 내 사고와 감정을 거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에 집중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옷 입으면 그리스도는 안 됩니다. 그런 옷 입고 교회 오지 마십시오. 이런 말이 아니란 얘기지요. 자, 마음만 뺏기지 않으면 됩니다. 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행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억압하면 안 되죠. 하지만 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대화에서 세상적인 것들에 관심을 두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나의 시간과 사고와 감정을 세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면 무엇과 멀어지겠습니까? 말씀과 멀어집니다. 자연스럽게 경건의 훈련에서 탈락하는 것입니다. 여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랬냐면요. 가죽 성범을 크게 만들고 옷단을 넓힌다고 책망하셨어요. 종교인들이 옷단을 넓힌다는 것은 좀 권위주의와 연관돼요. 판사들도 이제 이렇게 권위 있는 복장을 입잖아요. 옷을 입으면 권위죠. 그들은 치장으로 권위를 높이려고 했었습니다. 치장으로 권위를 높이고 치장으로 스스로를 축해 세우고 치장으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이 싫어하신다면 그건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의 훈련에 방해됩니다.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느니 뭐라 그랬어요? 선행으로 단장하라.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선행으로 단장하면 그것이 더 경건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세상이 우리를 방해한 경건의 훈련을 방해하는 두 번째는 바로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불경스럽고 늙은 부녀자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버리고 오히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꾸며낸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가 무엇이죠? 꾸며낸 이야기.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꾸며낸 이야기가 경건의 훈련에 방해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죠. 꾸며낸 이야기가 뭡니까? 1차적으로, 문맥적으로 1차적으로는요. 험담하는 걸 말해요. 험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늙은 부녀자들에게 어울린다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근데 그러다 보게 되면 말이 부풀려지잖아요. 말이 부풀려지는 건 꾸며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없는 말을 지어내죠. 말이 돌다 보면 부풀려지고 그 부풀려진 말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누군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자꾸 남의 얘기를 지어서 할까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안다 이거죠. 내가 너희보다 낫다 그 말이죠. 거짓된 정보들을 부풀려서 사람들에게 있는 상처 없는 상처 다 줘놓고는 아님 말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못돼 보고 싶어드리죠. 참 육신적인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건 비단 부자자들의 모습만은 아닌 것 같아요. 남자들도 예외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없는 말을 지어내서 비방하는 것. 혹시 그런 비방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 살다 보면 그런 비방 종종 당하게 되죠. 저도 당해봤죠. 그것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에게서 당해봤습니다. 참 못났죠.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건 다 차치하고 경건의 훈련에 방해된다는 것을 모르나 봅니다. 꾸며낸 말을 지어내는 사람들은 경건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경건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불경건한다는 말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불경건한 말입니다. 불경건하다는 말은요.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죄를 짓는다는 말입니다. 불경건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야기들을 꾸며내어 험담하는 이들에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선포하는 바입니다. 그럴 시간에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 꾸며낸 이야기라는 것은요. 세상 문학에 대한 경고이기도 해요. 사실은. 문학, 꾸며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물론 도움이 되는 문학작품들도 있고 좋은 문학작품들도 있지만 아까 세상 옷차림과 똑같은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하나가 죄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면 경건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럼 문학만 문제입니까? 과학은요? 철학은요? 세상 이론은요? 세상적 사고는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모든 사고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고들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적군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봅니다. 과학도 꾸며낸 이야기예요, 사실은. 과학은 증명된 사실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가 보통 과학 이라고 말하는 거에 상당히 많은 게 꾸며낸 이야기예요. 진화론, 꾸며낸 이야기잖아요. 우주론, 빅뱅 어쩌고저쩌고 꾸며낸 이야기잖아요. 근데 과학이라 그럽니다. 꾸며낸 이야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20절 말씀 보세요. 오 디모데야 6장 20절 오 디모데야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에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그랬죠. 아까 꾸며낸 이야기는 세상 문화,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은 세상 철학, 거짓되에 일컫는 과학, 소위 오늘날 세상 고등교육이라고 하는 것, 세상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도들을 빼앗아 가고요. 세상 교육과 세상 문화에 심취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닮지 않고 원숭이를 닮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탐심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경건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 중 하나는 뭐니 해도 탐심이에요. 탐심을 갖게 되면 경건에 방해가 됩니다. 같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셨고요. 6장 8절에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을 만족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읽은 구절들은 경건을 만족과 연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만족하지 못하는 건 탐심이고요. 탐심은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 나오게 됩니다. 탐심이 나쁘다는 것은요.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는 알아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도 하잖아요. 지식적으로는 잘 압니다.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속적으로 돈을 추구하고 있고요. 더 나은 생활, 더 높은 생활 수준을 추구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돈 버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죄는 아니죠.
돈 버는 게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돈 버는 건 경건도 아닙니다. 경건도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벌 수는 있지만 추구하지는 말란 말이죠. 하지만 수많은 교회들에서 돈을 사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잘못된 축복론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가난하게 놔두겠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지 않으시겠는가? 좋은 집, 좋은 차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겠는가? 이거죠. 거꾸로 말하면 내가 잘 사는 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다는 증거야가 됩니다. 내가 경건하니까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해주셨지. 내가 불경건하면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셨겠어? 내가 잘 사는 게 내가 이익을 얻은 게 경건의 증거야 라고 말합니다. 6장 5절은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이익을 취하면 부자가 되면 난 경건한 증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업가들은 종업원들을 착취하고 학대하면서 번 돈으로 감사원금을 드립니다. 그래도 자기는 경건한 거야. 부자가 됐으니까. 권력에 빌붙어서 부를 이루고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과거 예수님 시대의 세리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부유하게 되어 감사하는 교회들을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정말 경건을 생각했다면 진정한 경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재물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머리 둘 곳이 없으셨던 분이에요. 5,000명을 먹으셨지만 정작 그분은 빈손으로 갈릴리를 건너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물과 하나님의 나라는 양립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더 좋은 집? 좋아요. 더 좋은 차? 좋습니다. 더 나은 생활? 더 높은 생활 수준?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으십시오. 받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복이 어느 정도이든지 간에 거기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부하게도 하시고 비천하게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만족을 하셨을까요? 왜 만족을 하셨을까? 그것은요.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세상 걸 추구하는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라는 말이죠. 그런 시간에 경건의 훈련을 하라는 말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받으십시오. 건전한 노력과 정상적 경제생활은 나쁜 게 아닙니다. 분명 재물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하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만 만족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건 재물에 대한 말만이 사실 아닙니다. 사람들은 재물에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재물에만 추구합니까? 또 다른 걸 추구하죠? 명예, 끝없죠. 야망, 끝없죠. 그런 모든 것들도 만족하라는 말이에요. 필요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 계획도 어느 정도에서 만족하시기 바래요. 세상에서 얻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많죠? 그 계획과 노력도 만족하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선에서 만족하라는 말입니다. 6장 9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만족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축복을 덜 주시기 위해서일까요? 축복을 덜 주시기 위해서 만족하라고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축복을 덜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질적 건강적 축복을 덜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건이라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만족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채우면 채울수록 하나님의 좋은 것인 경건을 채울 장소가 없어지기 때문이지요. 오늘 디모데전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물, 세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경고하는 모든 경고들은요, 바로 경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도의 경건이에요. 경건을 통해서 주님을 닮고자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성도의 경건에 관심을 가지시겠어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을 훌륭한 군사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 보면 또 경건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은 각각의 덕목 같지만 사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서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와 연결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은 바로 뒤에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따라서 영원을 위해 영적 전쟁을 싸우는 것이 경건한 성도들의 군사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경건을 훈련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목적인 것이지요. 성도에게 주시는 명령인과 동시에 축복입니다. 경건하라는 말은 성령님의 명령임과 동시에 축복이라고요. 이 축복이 세상적인 복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성도의 경건은 우리 주님을 닮는 것이고 우리 주님은 위대한 군대의 대장이시니까 우리의 경건의 훈련은 그 군대의 명예로운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감히 세상의 부와 쾌락과 명예 따위가 여기에 비교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미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이 경건의 훈련을 잘 해내고 있을 줄 압니다. 이 설교를 사실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 경건의 훈련 잘하는데 굳이 뭐 이런 걸 말할까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마 잘 해내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요, 세상이라는 놈은 매우 교묘하여서요, 수시로 이 틈을 뚫고 들어오지요. 그러할 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을 따르자. 우리 주님을 닮자. 경건이란 말은 외형적인 거룩한 표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닮는 것, 따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큰 축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런 믿음 가운데서 세상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우리 주님을 닮는 것, 그 자체로 아름답고 행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면 뒷모습이 아버지와 닮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아버지의 뒷모습 봤지만 제 뒷모습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 뒷모습이 아버지의 뒷모습과 닮았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그런 말을 들으니까 매우 기뻤습니다. 어린 마음에 너무 기뻤었어요. 많은 자녀들이 부모와 닮았다는 말을 기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는 부모를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부모를 닮았다는 말을 싫어할 아이도 한둘 있겠지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기뻐하겠지요. 사실은 자녀보다 부모가 더 기뻐요. 그렇죠. 아기를 보면서, 우리 아기 하나 있잖아요. 아기를 보면서 아빠 참 닮았네요. 너무 좋아하죠. 엄마를 쏙 빼닮았습니다. 너무 좋아하죠. 할머니랑 똑같네요. 하면 그냥 너무 좋아하십니다. 때로는 기뻐하라고 일부러 말해준 적도 있죠. 자, 부모로서 아이가 자기와 닮았다는 말은 참 행복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돌려드리도록 합시다. 아멘.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다고 말하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기쁨이 바로 경건의 훈련으로 가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 우리 아버지께 결코 그 기쁨과 행복을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십시다. 말씀의 거울로 나 자신을 꾸준히 살피십시다.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실행합시다. 성경이 행하라 할 때 행하고 멈추라 할 때 멈춥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든 사고와 감정과 판단을 맡깁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생활뿐 아니라 내 모든 일상생활을 이끌게 하십시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이 천한 죄인들을 감히 자녀 삼아 주셨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들이라는 신분, 함부로 얻는 신분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는 감히 그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뭐가 부럽겠습니까? 세상이 왜 좋겠습니까? 저희는 때때로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릴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므로써 우리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것이 바로 경건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경건의 훈련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성도들이 각자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받은 것이 있다면 각자의 언어로 주님께 아뢰일 때 주님 들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